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상을 보면, 시대적 상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의 멸망과 그로 인해 포로 생활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 처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위기로 보였을 뿐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물론하고 성경마저도 파괴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현실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은 모든 것을 함께시켰고 그로 인해서 그들에 대한 새날에 대한 기대도 없었습니다. 더욱 견딜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신앙적인 위기감과 절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은 자유민이 아니라 바빌론의 포로의 신세일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여겼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14절에서 16절에 보시면 너희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빌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의 너희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척경을 내겠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건져내었다. 지금 너희는 과거의 추억에만 사로잡혀 있지 않는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보라. 이제 내가 누구죠? 하나님께서 새 행위를 행할 것이다. 전에는 홍해를 갈랐으나 이제는 강야 사막에 길을 내고 강물을 흐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위기를 끝나게 하시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고, 다시 말하면 이제 포로 생활에서 끝나고 그들을 해방하여 그들의 땅으로 귀환시키며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케 하시고 재건하시는 역사를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보세요. 세계 곳곳에 상처 입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여기 스포켄에 불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하와이에 정말 파라다이스 같은 섬도 순식간에 불타버리지 않았습니까? 팬데믹으로 인한 전염병과 그로 인한 경제위기, 여러분 선명하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은 마치 사막이나 강야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강해의 길을 내고 사마의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과 옛적 일은 과거에 좋지 않았던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과 포로 생활을 이제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좋지 못했던 일을 최대한 빨리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한 인생 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주를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내가 나를 저주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좋지 못했던 일을 기억을 끊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최대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하면 옛날 크게 묵은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끊었다면 옛날 신혼 때서부터 그냥 역사가 나 그런 걸 어떻게 그렇게 기억을 잘하는지 섭섭해서 그렇겠지만, 여러분들 누가 그 기억을 끊어주죠? 내가 끊어야 돼요. 여러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끊는 것입니다. 내가 끊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아무도 저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좋지 못했던 일을 기억을 끊는 것은 내가 새로운 인생, 행복한 넉넉한 인생을 살기 위해
여러분 필수적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사소한 것으로 인해 섭섭함을 가질 수 있어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있고 다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섭섭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섭섭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도 있어요. 오히려 섭섭함을 자주 느끼는 분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사실 사람은 되게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악한 존재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되게 좋은 기억들이 훨씬 많아요. 우리는 그 기억을 간직하면서 무엇인가 섭섭하다고 느껴지는 일들을 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조금 달리하면 섭섭한 일보다 고마운 일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매사 섭섭하지 않게 보기로 작정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섭섭한 일은 오래 기억하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고마운 일은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나에게 섭섭한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고 고마운 일은 당연히 해야 한다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면 상처투성이의 사람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생각에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고 우리를 통해 창조적인 일이 일어날 기회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는 항상 피해자라는 피해의식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단 말이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부터 피해자인 줄만 생각했지만 내가 가해자였을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야를 넓혀서 생각하는 순간 나 자신의 존재가 회복되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야 마음속에 놀라운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평안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일은 기억하고 나쁜 일을 잊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에 또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셨는데 생각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결과만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매사 긍정하며 성공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전진해 나가야 하는데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일이 새날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내가 세를 하나님이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인생은 광야 같고 사막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막과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 결단이 필요하지만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9절 20절을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일의 경험과 그 그림자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까지도
멋지게 활용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과거의 안 좋은 경험은 여러분 참고만 하십시오. 과거 안 좋은 경험을 믿으면 의심 많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경험을 의심으로 발전시키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반대로 과거 좋은 경험은 내일의 믿음으로 발전시키십시오. 그런데 과거의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희망찬 새해를 약속하셨어요. 그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며 내일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만큼 행복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늘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사람일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몸을 불사르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도 시험에 빠질 수 있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내일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고자 하십니다. 그 새로운 일의 결과는 형통함과 풍성한 축복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새 일이 나를 통해 해내지도록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를 빨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성공한 비즈니스 신화적인 인물 로스 차일드가 미국에서 사업을 확장할 때 부사장을 불러 질문합니다. 미국의 대규모 지사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자네는 떠날 준비가 되었는가? 부사장은 한참을 생각한 후 한 보름 정도 있다가 떠나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또 다른 지사장을 불러 같은 질문해요. 그는 한 사흘 정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모든 답에 성이 차지 않았던 로스 차일드는 장래가 촉망되는 평사원을 불러서 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사원은 활기차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이 순간을 제가 기다려왔습니다. 당장 떠나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젊은 사원이 바로 샌프란시스코 최대의 갑부 윌리엄 줄리어스였습니다. 기회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열어주시는 내일을 기대하고 마음으로 준비하는 자에게만 여러분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도약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날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새해를 믿음 안에서 확신하며 기대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여러분 새날과 새해를 하나님과 함께 일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지으신 목적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뤘죠. 오늘 예배하면서 찬송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제일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절대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보답을 바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절대 충성하고 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 어떤
보상을 바라거나 어떤 권리 주장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찬송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원망은 안 해도 입에서 항상 달라고 그냥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닥쳐도 찬송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못해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목적을 여러분 100% 달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 나시면 세상 노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며 봉사할 때 복을 받을 생각을 한다거나 보상을 생각한다거나 봉사 영신대에 숨겨진 어떤 의도와 목적이 전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겠지.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주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충성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고상한 충성을 한다 해도 그 충성의 최종 목적이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절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충성의 목적과 의도가 없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람직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흘린 땀과 피눈물,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흘린 땀과 피눈물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문대로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하나님이 틀림없이 큰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묵묵히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 이웃과의 관계에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이웃들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었는가 하는 여러분의 그런 대상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저를 이해하고 저를 섬기게 하는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 잠깐 왔던 우리 아내의 친구가 참 기도도 많이 하는 교회고 그래도 좀 가장 모범적인 교회라고 생각했지만 또 들어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 병이 아팠는데 아무도 구역에서도 교회에서도 와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섭섭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생판 알지도 못하는 어느 목사님이 와서 매일 찾아와서 기도해 주고 본교에서는 아예 오지 찾아오지도 않고 도리어 그분하고 교류했다고 나쁜 소리만 봤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저를 섬겨줄까? 섬길 대상을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러분 동반자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서로 돕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은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믿고 새로운 일을 기대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의 등불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